자,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또 뒤늦게 믿으신 분일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그런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유독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일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 묵상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번 주는 유난히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렇지, 맞아, 그렇지 하는 게 좀 그 감각이 깨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한다, 얘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서 울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니? 정말 사랑한다고? 그게 이렇게 너무 확 와닿고 믿기고 그게 또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게 너무 놀라워서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저는 계기가 그게 사랑이었어요. 이제 우리 누구나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부모님께도 사랑받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우리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 노래가 그렇게 많고 사랑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인간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죠. 그러나 살면서 그 사랑을 흡족하게 우리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랑 고백은 제가 그동안 갈망했던 부족했던 사랑을 다 채우고도 남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놀랍던지 그 사랑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맞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랑을 체감하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살면서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손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면 여러분들 가끔씩 한 번씩 스바냐 오늘 3장 17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내가 그 사랑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좀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스바냐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스바냐
서에 담긴 메시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주전 BC 7세기경에 남유다, 이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죠? 우린 보통 이제 다윗이 나온 건 남유다잖아, 유다, 그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쪽.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 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곧 임박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뭐 좋아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계속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있던 이방신들의 뭐 풍습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이제 안 되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예언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마지막 3장에서 이제 회복에 너희를 내가 심판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구원해내고 너희를 다시 새롭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3장 17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너를 참참히 사랑한다 하고 잘할 때만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손꼽아도 될 정도겠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난 너희들을 구원할 전능자란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은 지금 믿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한 것을 징계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확실한 약속이에요. 내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글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번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신은 이 세상에는 없는 신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어떤 신이나 종교의 최고 수장들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안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우린 누구나 내가 죄인 된 거를 조금이라도 자각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백날 예수님 전해봐야 믿을 수가 없어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못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세상 속으로 왔다리 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그 사랑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야,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랑이구나.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또 심지어 내가 정말로 나쁜 모습, 아주 그냥 인간, 내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것 같을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그 영원한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완벽한 사랑 앞에서 제가 감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유난히 이런 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까지 28살까지 방황을 했어요. 내가 찾는 어떤 완벽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참된 진리, 또 세상의 정의, 이렇게 좀 다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악다구니가 많을까? 왜 세상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할까? 왜 가정들은 깨어질까? 왜 서로 화목하지 못할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저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저리 기웃 헤맸던 것 같아요. 종교에도 한번 기대보고
또 좀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서 그것도 실천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하는 거 책에서 이렇게 읽고 또 따라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있죠, 제가 얼마나 절망했냐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책을 낸 그분이 그러니까 그만 자살을 해버린 거 있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난 그거 실천했단 말이야. 근데 실천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도 안 됐던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느낀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의지했던 것은 문학이었어요. 저는 인간을 다루는 인간학이잖아요. 문학이 제가 10년 정도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문학을 탐구해 보니까 문학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더라고요. 인간의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 소설 속에, 시 속에, 에세이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 많은 우리나라 작가, 세계 작가들이 그것을 다루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읽을 때 참 와닿고 위로가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결국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절망뿐이 없다는 걸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진로를 바꿔서 소설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쪽 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로를 바꿔서 제가 다른 선생님이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문학, 제가 의지하고 기대고 문학이 그 속에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참된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물거품이었을 때, 거짓말이었을 때 저는 이제 절망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 왜 만나게 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인간이 만든 것들에서 희망을 찾아보고 답을 찾아보고 진짜 구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못 찾아, 제가 뭐 부족했는지 저는 못 찾았어요. 그 못 찾은 게 저는 아주 큰 제 인생의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못 찾았어. 인간 세상은 절망뿐이 없구나. 그때 28살 그걸 깨달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때 느낀 것은 죽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죽는 것의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태어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죽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근데 죽음조차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고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제가 그날 밤에, 그때도 여전히 선생님으로 살고 있었지만 정말 기분이 찹찹하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좀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전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하나님 전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교회를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믿져야 본전, 마지막 하나 잡아보자 하고 잡은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근데 대박, 그 잡은 게 제가 그렇게 찾고 헤맸던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는 거죠. 세상에 인간에게 가장 깊이 제대로 확실하게 절망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눈 팔고 다른 데로 안 갈 수 있어요. 그 왜 세상에 절망했으니까 갈 데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 품에 꼭 붙들려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 제대로 절망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의 절망에서 자살로 가지 않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잡고 여기에 내가 찾던 게 다 있구나 하고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수지 맞은 사람인 거죠. 고민했다가 그 고민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다 찾았고 지금도 찾아 나가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저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거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답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실까 했는데 100% 갖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지혜자도
어떤 철학자나 어떤 문학가나 어떤 인문학자도 제가 원하는 인생에 대한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어디로 가며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우와, 그래서 제가 학문 중에 학문은 신학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또 속이 시원했던 것은, 성경은 절대로 세상을 미화시켜 주지 않더라고요. 얘들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찬란하지,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 좀 달콤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 좀 위로가 되죠. 그래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단다,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보렴 하면 우리 인간이 좀 더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해주더라고요. 성경은 굉장히 시니컬해요. 성경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이 기조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되게 냉철하죠, 그죠? 어떤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선한 사람 세상에 많은데,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 그렇지. 많은 정치가들과 이론가들과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세상을 미화시켜요. 세상을 아름답다고 하고,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인간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인간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또 되게 휴머니즘 같이 인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허상이 있다고 믿는 거죠. 저는 좀 단호하리 많지 그게 안 믿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붙드는 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거겠죠, 그죠? 저는 이 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그런데 왜냐면 저는 세상에 너무나 깊이 완벽하게 절망을 한 상태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답을 확 내려버렸어요. 그게 제 신앙의 기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꼭 붙들고, 누가 뭐래도 제가 조금 신앙 안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탈북해서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저쪽이 낫다고 다시 월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 개고생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다시 월북을 안 하냐면, 한번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해서 감옥에서 완전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고 해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시 감옥에 가서 북한의 그 거짓된 실상을 보게 됐을 때는 다시 월북 안 한대요. 어떻게든 한국 사회에서 내가 이민 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적응해서 살려고, 내가 내 체질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꿔서 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친다고요. 절대 다시 그걸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한대요.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종교개혁이 부패한 가톨릭, 그 왜 성경도 못 읽겠잖아요. 사제들만 성경 읽고 막 면죄부 하면서 돈 걷고, 그런 부패한 아주 타락한 그 잘못된 가톨릭의 부조리를 일깨우면서 종교개혁이 확 번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이런 분들이 그 종교개혁의 꽃을 피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두 가지 사조가 뻗어나왔냐면,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신물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속일 수 있나, 그런 신부들이, 사제들이, 거룩한 성직자들이.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버린 하나의 사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 우리가 배운 계몽주의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실존을 연구하면서 인간
만으로도 인간 스스로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 너무 지긋지긋했으니까. 그리고 한 다른 방향은 이제 개신교. 우리가 종교적인 자유가 그동안 없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성경도 마음대로 못 읽었다니. 그런데 그런 종교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자. 이 두 가지 사조로 이제 뻗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있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참된 인간의 자유를 찾아보자. 아멘. 이렇게 나간 게 바로 좌파 우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좌파 우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큰 흐름이래요. 좌파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예를 사회주의죠, 그죠? 뭐 마르크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이론이죠, 그죠? 그리고 개신교, 부족하지만 인간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아멘. 이 흐름, 이것은 이제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늘 가는 거죠. 한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두 가지 흐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단호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 답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절망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죄인된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과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설파했던 그 작가가 자살한 것처럼. 작가도 답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작가가 하나님 만났으면 얼마나 새 인생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듣든지 아닌 듣든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그 막막한 절망 가운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맞다. 누군가가 내한테 하나님 알려줬는데 거기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붙잡아 볼까? 진짜 있을까? 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사람 만나주시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 새로운 남자랑 살고 있는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자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찾던 행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서 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듣기로는 당신네들 유대 민족들은 이 산에서도 절고 저 산에서도 말고 뭔가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그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던데 나한테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냐.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여자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저는 방탕한 여자 이렇게 치부되어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참된 메시아를, 정말 참된 그 절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갈증이 나서 세상에는 내가 찾는 게 없다는 거를 깨달은 깊이 절망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실상을 똑똑히 본 사람인 거죠. 세상을 미화시키지 않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젖어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 여자는 공고했던 거예요. 갈증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사람에게서 솟아나니까 얼마나 이 여자에게는 할렐루야 구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했을 때 니랑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니까 이 여자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물통에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여자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여자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여자처럼 내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찾아 헤맸지만 내가 정말로 찾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찾는 게 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완벽한 사랑을 원한다고 칩시다. 세상에서 찾을 거예요. 여러 번 실현당하고 실패 많이 해보셨죠?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완벽한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속에 그 완벽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완벽한 사랑을 늘 공급받고 있을 때 상대방의 부족함이 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면서 그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지난 애나 똑같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저 사람 더 사랑해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지? 그럼 내가 저 사람 좀 소중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아직 저 사람 잘 모르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샘솟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정말 세상의 실상을 눈 가리고 아웅 미화시켜서 보지 말고 진짜 한번 직면해 보는 거죠.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절감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깨닫고 인간에게 답은 없다. 세상에 답은 없다.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아멘. 하고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정할 수 없이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 어떡하겠어. 그 지으신 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 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아야만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막 내 남편한테 바가지 안 긁고 왜 나를 그렇게 안 사랑해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성령 충만할 땐 그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또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있는가? 이거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사랑하게 돼요. 그냥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건 거죠.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쇼츠 짤막한 거 제가 이렇게 아기를 가끔씩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귀여운 사진을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기가 얼마나 귀여운데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끌어안고 엄마랑 눈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그 100일 됐으니까 말은 못해. 옹알옹알 이렇게 옹알이만 해요. 그런데 엄마랑 대화하는 게 그렇게 좋아했더니 애가 막 까르르 웃으면서 옹알이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뻐,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 엄마가 연신 내뱉는 것은 아유 귀여워, 예뻐, 예뻐, 예뻐 이 말이고 애기는 좋아가지고 그저 막 까르르 엄마한테서 눈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애 키워보지 않은 제가 그게 그렇게 귀여운 그 장면이.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구나. 우리가 어린아이 마냥 하나님을 그렇게 엄마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쁜 거 내 기쁨아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뻐 죽겠네 내가 너 기뻐가지고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까르르 막 애기처럼 나도 그렇게 웃어야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랑 눈 맞춤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엄마가 좋아 죽는 아기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확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아기가 아니라서요.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인류가 살아왔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의도적인 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도적인 시도가 우리 삶에서는 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가? 아닌가? 그 아기처럼 하나님 바라보면 깔깔깔 웃는가? 아닌가? 그것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라고 할까요?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진짜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갈까요? 우리 어른은 못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를 우리가 한번 케어해보면 와,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만 가르쳐봤는데도 야, 나 힘들더라고요. 나 진짜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5학년만 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 하면 하거든요. 근데 2학년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선생님 해주세요, 뭐 데일밴드 붙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발에 뭐 들어갔대요, 뭐 어쩌대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도와달라 그래요, 진짜. 지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어도 안 할라 그래. 내 도움 받을라 그래. 또 어린아이, 더 어린아이를 보세요. 뭐 3살, 4살, 5살. 또 갓난아이를 보세요. 어른의 그 돌봄이 없이는 그 아이가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어. 하루조차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어린아이의 속성이잖아요.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른에게 귀찮게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하고 찡찡거리고 울고 막 그러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제가 그걸 2학년을 가르쳐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아, 우리는 너무 자꾸만 어른이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 수 있어요,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요, 이 스바냐서 말씀 읽기 전에 하루를 제 힘으로 살았더라고요.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않은 채 또 그러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어른스러운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 그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면 좀 미성숙한 사람, 유치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 타령하면 아직도 사랑 타령하냐? 니 혼자 못하냐? 이렇게 제가 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때 딱 또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어른 같은 삶,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 그게 또 바로 우리 이 큰 흐름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물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지만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이 사셨어요. 새벽 미명에 다 자고 있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신이시여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한 거죠.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또 총선이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런 우리 삶이 그런 거죠. 그죠? 내 개인만 보더라도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되게 못해. 그리고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지혜가 안 생겨. 와, 그때는 두렵기까지 하고. 또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와, 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다고 하네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로서는 얼마나 막막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때때로 너무 큰 위안이 되고 안심이 돼요. 밤에 잘 때 특히 더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거대하고 나는 요만한데 내가 과연 잘 헤쳐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 하나님 계시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와, 그런 거를 깨닫는 순간 그 깨닫기만 해도 그렇게 안심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나쁘게 행동할 때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질문들, 답답함들에 모든 답을 다 해줄 수 있는 지혜자라는 것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 밤에 남편이랑 이런 비슷한 대화를 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 밖에 있지 않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하는 것이 정말 큰 안도감으로 잠을 깊이 막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할 일 많다, 일 진짜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하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사랑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면 좀 덜 버겁잖아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도 나는 오늘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 얼마나 해주실까? 나 하나님 사랑해서 살아야지 하고 하루를 또 우리가 출발하는 그런 연습을 날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동영상 말씀해 드렸듯이 엄마 품 안에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진짜 막 좋아 죽을라 그래. 까르르 까르르 웃는 아이처럼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를 그 말을 아니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늘 까르르 까르르 웃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잘못한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나 자신에게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답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뻐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